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정론에 대한 겁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께서 옳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합니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항상 하박국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과연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공의로운 삶이며 정의로운 삶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이 사회의 불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공의에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기에 사회의 커다란 문제까지 내가 간섭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르짖지 못하고 가만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내 삶 하나만 잘 고수하자고 내 스스로 삭힐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사회에 대한 공의와 정의에 눈 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정의와 공의도 일으키려는 다짐과 고백을 하는 동시에 사회의 정의에 있어서도 가만히 방관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의롭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하박국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 지금 우리 나라에 패역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로움답게 이 패역을 왜 다 휩쓸어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있죠. 하나님은 답변을 주시기를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강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 신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때 선지자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하박국의 애씀이 보이시는지요? 그리고 하박국의 씨름이 보이시는지요?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네 나라의 악한 사람들을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는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광포를 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지금 하박국은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초창기 때부터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시며 언약을 삼으사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고대로부터, 즉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들어 사용해서 우리를 처벌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로 하나님 스스로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보호한다란 말입니다. 다음 말씀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신 목적은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들을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셔서 그들을 두실 능력도 있으신데 그렇게 그 악한 사람들을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석이시옵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셔서 우리가 흔들릴 때 토대와 기초가 되시는,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비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둔다는 주권을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정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가만히 두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호소가, 절규가 어떻게 읽혀지시는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봐라, 이러한 불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그리고 악으로 악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뭔가 미심쩍음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의심해보고 마음껏 원망해보고 마음껏 투정해봐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한숨 짓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투정하고 그냥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는 것은 배울 자세겠지요.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이 절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처단하신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결에 있어서 흠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정결하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처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존재에 흠이 갈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 흠이 갈까 하나님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악으로 악을 처단하시다니요, 그것 가운데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다니요, 그것 가운데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다니요, 이러면 정결한 하나님에 있어서 흠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갈등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편에서 갈등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곤란함이 올 때, 여러분이 불의를 겪고 나서 원망함이 들 때, 여러분은 불법을 겪으면서 속상하게 될 때 그것을 토로하는 데 그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갈등을 풀어 가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갈등을 풀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정결하고 거룩하시며 언약을 한번 맺으시되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7절 쭉 읽어보지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잔인함을 폭로하고 있죠. 악으로 악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을 비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취급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을 말살하며 무자비하게 사람을 고기처럼 벌레처럼 취급할 수 있는 잔인성이 있습니다.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낚시와 그물과 투망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손쉽게 처리해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한 행위. 16절, 그리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우상적 행위도 있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다 압제하는 그 도구들에 있어서 그것이 힘이 있기에 그것을 제사하고 분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득을 풍부하게 가져다주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도구가 신이 되는 거지요.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러한 강포를 계속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옳으니까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한데,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하나님 이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비호하기 위하여서 질문하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중에 하나님의 대답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그 신앙을 끌고 가며
하나님 편에서 갈등을 풀어내며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히시는지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듯 거론하거나 단순히 공의로움에 벅차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따져 묻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갈등을 뭔가 불의해 보이는 그 삶의 구조를 하나님 편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갈등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갈등들, 고민들, 그리고 불의로 발견되는 모든 것들, 삶에 있어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갈등을 풀어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세우기 위하여서 좀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